영적인 권위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주어주시는 거예요.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거니까 그 권위는 입술로 이야기한다고, 또 말로 이야기한다고, 또 뭐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들에게 풀어 넣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권위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권위인데 개역 성경을 찾아봤더니 권세라고 나옵니다. 권위와 권세는 같은 말이에요. 엑수시아라는 말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권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한다면 예수님이 성전에 거니고 계셨어요. 성전에 거니고 계시면서 그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나와 어떤 권위로 이것을 말합니까? 근데 들어가서 거닐고 계셨다고 돼 있어. 27절 말씀 보시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28절 이어서 있습니다.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하늘로부터 내려온 권위인데, 그럼 이 마가복음 말씀만 보면 거닐고 계셨다라고 표현되지만 마태복음 21장 23절 말씀에 보면 성전에서 가르치던 중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어떤 권위로,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랍비들 또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 권위를 주어졌을 때 가르치는 권위가 받아져야만 여기서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권위로 당신이 이곳에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이곳에서 이 본문에 보면요, 뭐 예수님이라는 표현도 없어요.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항상 예수님은 말씀을 사역하셨어요. 가르친 사역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그냥 거니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항상 이유가 있어요. 성전에 가셨다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지난주, 지지난주 말씀 이어서 보면 성전에서 거룩한 일을 하지 않으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다 둘러 엎으신 거예요. 둘러 엎어버리신 거예요. 청소를 하신 거예요. 영적인 청소를 하신 거예요.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 입성해서 이 사역들을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기 전에 다 엎으시면서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없애고 완전한 흠없는 분이라는 것, 성전된 분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거룩하고 존귀한 자다. 이 성전은 이미 이 이후에 다 파괴가 돼서 없어져 버려요. 돌들도 다 가루가 돼버리고 다 없어져 버립니다. 어저께 큐티 본문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없어져, 다 갈아서 없어져 버린다. 이것을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자기 이야기를 하는 줄 알고 너무나 불쾌해요. 불쾌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야 돼요. 종교 지도자들처럼 딴지를 걸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무슨 권위로 그렇게 주님이 하십니까? 무슨 권위로 그렇게 당신이 하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는 순수한 동기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왜요? 18절 말씀 보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꾀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죽일까? 죽이려면 단서가 있어야 돼요. 증거를 포착해야 되는데 이것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 교훈이 놀랐어요. 자기네들 교훈과는 차원이 틀리니까. 자기네들 교훈과는 차원이 틀려서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교훈, 예수님이 어디서 배웠던 그런 교훈이 아니에요? 그런 교훈들을 전하니까 놀라지만, 두려워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안에 부패함과 타락함과 자신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함, 그런 모습들이 여기에 다 나오니까 주님이 불편하시고, 사람들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대답에, 예수님의 질문에, 예수님은 대답도 안 하잖아요. 질문만 하시잖아요. 그들은 질문했지만 주님은 또 다른 질문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 그런 지혜입니다. 우리들에게 이런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지혜를 받아야만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나이가 많다고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어주시는데 그 권세를 받은 자로서 주님과 이런 관계를 통해서 나에게 권위가 주어진다면 그 권위 앞에 복종하는 것인데, 그 복종이 억지로 하라고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라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어지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도 주어지고 또 다른 성도들에게 주어지고. 왜요? 그거는 그 사람한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 절로 존경의 고개가 숙여져질 때 그것이 권위가 부어지는 것이고, 또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그 권위가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의 권위는 자신이 만든 거예요. 주님은 항상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눈 뜨지 못한 맹인이라고. 맹인, 눈 뜨지 못하니까 스스로 선생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선생은 하나밖에 없다, 한 명밖에 없다. 누구? 주님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생각을 막 뒤집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충격을 먹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워지니까.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 주님이 말씀해 주신다면 내 것도 내려놓는 거, 내 뜻도 내려놓는 거,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것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에 순종함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내 영혼에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여져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쌓여져야 돼요. 그럼 삶에서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하면 되는데, 말씀을 읽고 끝내버리면 이 말씀에 의미하는 바를, 이 말씀을 통해 내게 하시는 바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을 계속해서 내 내면 속에서 계속 들춰보고,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중요한 건 그것입니다. 구약시대, 신약시대에 나왔던 말씀으로 본다면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근데 이 말씀이 나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그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다 보면 삶의 열매가 맺혀져요. 그리고 이 환경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러니까 하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땅에 기름진 은혜도 받는 거예요. 성부와 성빈의 말씀을 드렸어요. 성부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로서 그 거룩한 부자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성빈은 가진 것이 많지만 주님 앞에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내 것이 아니니까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고 섬겨도 그것이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속부는 내가 벌었으니까, 내가 어떤 방법을 해서 주식을 하고 펀드를 하고 뭐 투기를 하고 뭐 여러 가지에서 다 벌었으니까 나만 써야지. 창고에 여러 해 쓸 물건들을 쌓아두고 이것이 영혼을 걷어가면 그만인 거예요. 근데 하늘나라에 심으면 이것은 좀과 동록이 있지 않습니다. 다 하늘나라에 심고
우리가 또 받고, 심고 받고 심고 받고. 심는 것을 어려워하면 받는 것도 어렵습니다. 심는 거를 그저 주님이 주셨으니까 그런 마음을 심을 때 우리가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마음의 자세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주님을 쳐냈어요.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받고 싶은 것을 받았어요. 질병도 치유받고 배고픔도 이렇게 해갈시켜 주시고 또 여러 악한 귀신들도 다 쫓아내고, 그리고 말씀도 다 듣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속에는 사람들 마음 속에는 주님이 메시아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메시아가 두 가지 메시아, 한 가지는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이 땅의 정치적 해방을 위해서, 또 하나는 하늘 영광 보자 버리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신다라는 두 가지 이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 안에는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두 가지가.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우리는 증거해야 되고, 이 땅에도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 믿으면서도 믿는 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지난주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각자 전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꼴을 먹는 거예요. 그래야만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삶을 통해서 예수 향기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퍼져나가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예수 향기가 드러나야 돼요. 집사님이세요? 이런 얘기가 나와야 돼요. 이런 얘기가 그냥 절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부족한 고백이지만 저는 예전에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를 누군가가 알기를 부끄러워한 적이 있어요. 성경책을 갖고 다녀도 성경책을 막 숨기고 다녔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복음 안에서 제가 변화되어 가기 시작하니까 자랑스러워지는 거예요. 한 가지 깨달은 거는 이건 자랑할 일이 아니다. 내가 뭐 한다. 겸손히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면 되겠다. 예수 향기가 드러내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게 된다. 넘치니까 흘러가게 된다. 예수님에게 무슨 권위로 가르쳤냐?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왜 내가 무슨 권위로 가르쳤는지 얘기해 주겠다. 이것이 30절의 질문입니다. 함께 봅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요한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보내셨던 선지자로서 이 땅에 왔어요. 예수님보다 앞서 오셔서 주의 길을 예비했고,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주님 앞에 먼저 주님이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전에 하신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평범하게 그렇게 살았어요. 가장 낮은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를 인정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이 촥촥촥촥 이어지니까. 또 하나 질문 뭡니까? 사람으로부터냐?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겠죠. 결국은 두 가지를 인정한다는 것은 요한의 세례
또 사람으로부터 이거를 인정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버지로 인정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어요. 아니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지 않지만 어저께 큐티 본문인가요?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이 돌들로 쳐 죽일 거라고 우리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왜 하늘로부터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말씀 읽으면서 왜 하늘로부터라고 얘기했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못 불렀어요. 그래서 대신 불렀던 것이 하늘이에요. 하늘로부터 부르는 명칭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하나님, 함부로 부르지 않기 위해서 사용한 거예요. 그럼 이 질문을 받고 이 질문에 대답하면 되는데 그들은 담합을 합니다. 서로 의논합니다. 31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나 할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는데 왜 안 믿냐 할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32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그러면 이 말씀 속에는 어떤 말씀이 있느냐? 선지자라고 고백하는 순간 돌들로 쳐 죽인다는 얘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한 세력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거부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진리 안에 바로 서져 있으면 미혹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중요하지 않는 것을 압니다. 근데 서로 의논했다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자 하는 강팍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은 강팍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지는 마음도 아직 준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기쁨으로 결실을 맺지 못하는 거예요. 듣긴 듣지만 잠깐 시험과 환난이 왔을 때 넘어지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권위가 더 중요합니다. 이 질문 속에서는 메시아라는 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다. 어떤 권위로? 생각을 다 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 자기 밥그릇 챙긴 거죠. 성전에서도 다 자기 밥그릇 챙겼잖아요. 입점 시켜주고 돈 받고 더 배부르고 자신들의 재산을 증식하고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부자로 살았어요. 근데 부자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안 되니까 자기가 받은 것을 정당하게 받았다면, 하나님께 받았다면 나눠줄 수 있어야 되는 이들은 세리처럼 부당한 것을 착취합니다. 근데 누구죠? 뽕나무에 올라간 사람 삭개오. 삭개오는 자신이 토색한 것 다 4배나 갚고 자신의 절반을 자신이 이웃을 위해서 이것을 나눠주겠다고 내어놓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난한 자로 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받았으면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런 마음이에요. 다 내려놓으니까
내게 주신 것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살았고 예수님을 섬기고 대접했던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재정을 아름답게 잘 쓰는 것. 저에게도 종종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 난 모르게 그렇게 섬겨요. 예전에는 드러냈어요. 이제는 드러내지 않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늘에 심을 씨앗이 있으면 심어 보십시오. 어디든지. 근데 오른손이 한 걸 왼손 모르게 그렇게 심어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마음을 원하십니다.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도 인정하지 않고 실상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자신의 율법이 더 중요한 거예요. 율법상 성전에서 가르치는 거 권위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했듯이. 근데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을 다 하셨어요.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하고자 하는 그 말씀들을 다 하셨어요. 말씀을 전하신 그 타이밍에 다 하셨어요. 사람들에게도 전했고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다 전했어요. 그 말씀을 받아서 이제 그들은 결심을 하죠. 비유의 말씀, 다음 주의 말씀인데 포도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다시 또 꾸밉니다. 오늘 그 말씀을 또 해버리면 다음 주에 또 중복이 되니까 오늘 말씀은 좀 이렇게 여기까지만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진리 안에 없으니까 진리 대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흔들어 또 그들에게 흔들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조종당하고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고 자신의 이권들 때문에 막 흔들려 버립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기도만 많이 해라 라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사랑하고 또 기도하고 또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면 뜸들이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단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이단의 메시지가 들어도 탁 쳐버리고 끝내버려요. 그리고 극단적인 종말론 그런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요? 사기를 죽이는데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고 분별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분별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다시 오실 아버지고 그때도 우리 아버지밖에 몰라요. 나한테만 말씀하셨어? 내가 예수님이야? 이런 이단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수백 수천 명의 우리나라의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러면서 막 그 극단적 종말론주의자들이 제가 방금 바울 선생님하고 대화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더니 좀 연기됐다고 합니다. 연기됐대요. 좀만 더 기다리세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단 사상들이에요. 신앙 고백하지 않고, 그러니까 신앙 고백 안에 있는 거,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거, 정확히 말하면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것은 이단인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마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이 없는 거는 잘못된 기도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중간에 통로가 돼서 잘 우리가 중언부언하게 기도했다 할지라도 잘 풀어서 해석해서 정리해서 올려주십니다. 그럼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진리 안에 있어야 된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가 쌓여지면 말씀 안에, 반석 안에 지어진 집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리가 없는 집은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이에요. 바닷가에 집을 지어보세요. 영종도도 바닷가지만 거기에 작업을 다 했잖아요. 없이 그냥 지어보시면 망가져 버립니다. 흐트러져 버립니다.
말씀을 잘 묵상하고 계십니까?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고 30분이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3시간이든 각자 분량 맞게끔. 근데 기도하실 때 계속해서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하시면 기도가 점점 시간들이 늘어가요. 처음에는 30분이 힘들어요. 저도 기도할 때 30분이 힘들었다는 사람인데 지금은 하나님이 기도의 분량들을 조금씩 늘려가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갔는데, 이 기도의 시간은요, 예배 시간만 또 삶을 통해서 잠깐 주님과 대화하는 그런 기도 다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삶 속에서 시간을 쪼개서 기도하는 것, 골방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 없이 저 기도하는데요,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것과 함께 더불어 내 기도가 쌓여지는 거예요. 쌓여졌을 때 이 기도가 우리들을 살립니다. 또 말씀이 쌓여졌을 때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위급한 순간에 누군가의 중보 기도로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저는요, 이제 기도를 4시간까지 돌파를 해봤는데, 제 마음 파트에 며칠 전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5시간이나 6시간, 7시간 좀 기도를 돌파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 주셨고, 그런 기도를 이미 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제가 돌파란 의미를 써서 5시간, 6시간, 7시간 돌파란 의미는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겠다는 얘기예요. 저녁에 하는 그런 좀 홀리파워 그 기도의 집 사역과는 구분된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는데, 그런 기도가 쪼개서 하는 걸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한 방에 쫙,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임합니다. 4시간 돌파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제 삶 가운데 안 된 것도 되게 하시고, 되는 건 더 잘 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저를 바꿔버리시더라고요. 제 마음 가운데. 예전에는 금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많이 시키셨어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이걸 돌파하고자 합니다. 돌파하고자 해서 정말 금식한 마음으로 그 7시간 기도하는 동안은 끊고 밥 먹는 것이 아니라 물만 먹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끝나고 밥 먹으면 되니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을 할 것입니다. 우리 심령 속에 진리가 있다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각자 분량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바로 진리예요. 생명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움직일 때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내 안에 버리지 못한 것이 있으면 진리를 먼저 집어넣으십시오. 말씀을 먼저 집어넣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바꿔버리세요. 말씀을 집어넣었으면 따라오는 게 회개인 거예요. 또 회개하면 또 말씀이 들어가고, 또 말씀이 들어가면 기도가 되고, 기도가 되면 삶에 열매가 맺혀질 수 있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골방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 앞에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는 핑계가 통하지 않습니다. 골방으로 나아가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런 성령 충만할 때 종교 지도자들처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처럼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가 맞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부터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며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살아있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